오늘 아침에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안산에서 이렇게 왔어요. 안산에서 아침에 일찍 6시 일어나서 준비해서 왔는데 여기다 오니까 벌써 어르신들이 와서 계시고 오늘 꽉 차가지고 참 보기 좋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또 여러 어르신들이 성균관대학교 가셔가지고 아침에 또 밥도 다 식사를 대접받았다 그러죠. 또 식사도 하시고 또 내복도 다 이렇게 선물을 받으셨다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동탄께 어르신 전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어르신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식을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잖아요. 이 전쟁이 있으면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다리도 다치기도 하고 또 집도 다 부서지기도 하고 또 불타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기가 먼저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한다면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전쟁이 있어도 또 뭐 결혼식이 있어도 어린이가 있든 어른이 있든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모든 사람의 기쁜 소식을 말씀을 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평안의 말씀이고 또 우리 마음에 힘을 주는 말씀이고 또 기쁨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제 밖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천사들에게 들에 치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목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목자들이 천사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큰 이 기쁨의 소식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이 이제 짐승을 타고 그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놀라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제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이 어느 날 딱 하늘에 딱 섰어요. 쓰니까 그 집을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어린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동방박사들 세 사람이요. 그 아기를 봤을 때 자기가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어린 아기 예수께 드리면서 경배를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 앞에 평화가 되는 놀라운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게 동방 박사들도 경배를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어르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기쁨이 되는 정말 또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은요 우리들의 죄가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나 여러분들이 지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는 어떻게 했어요? 창에 찔리시고 양발에는 큰 대못을 박으시고 예수님이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나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졌는지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것보다 더 고마운 거 있나요? 없어요. 이것보다 더 고마운 것은 세상에 없어요. 이 죄가 있다고 하면은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손이나 발이 죄를 지면은 손을 잘라서라도 또 발을 잘라서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에는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입니다. 지옥에는요, 한번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에는요,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 있는 문이 없어요. 이 세상의 문은 앞문도 있고 뒷문도 있고 들어가면 나오는 문도 있는데 지옥에는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진 사람들은요, 다 이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면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제 조선일보에 나왔던 신문이에요. 15만원 빚이 한 달 새 5천만원으로 불법 사채 철퇴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보다가 돈이 없는데 15만원을 빌려준대요. 그래갖고 딱 눌렀어요. 눌렀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통장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15만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만원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기분 좋으니까 밥도 먹고 또 약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야, 그동안에 담배도 없어서 담배도 하나 사서 피우겠다고 담배도 하나 사서 폈어요. 그런데 15만원 들어왔는데 일주일 안에 갚으라는 거예요. 자, 일주일 안에 갚아야 되는데 일주일 안에 못 갚으면은요, 하루 지나면 연체되는 게 아니라 1시간마다 연체가 돼. 1시간마다 1시간마다 연체되고 1시간에 못 갚으면은 2시간 또 연체가 또 꼬빼기 늘어나갖고, 예, 이 잘 보셔야 돼요. 15만원 빚이 한 달에 5천만원이 됐어요. 근데 이것을 못 갚으면은요, 어떻게 되냐,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료들, 자식들, 친구들한테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다 하면서 나쁜, 이렇게 빌리는, 이것이 신문에 나와. 신문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15만원을 빌려갔는데 한 달에 5천만원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불법이 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핸드폰 좋다고 해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딱 눌러 15만원 받았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 1시간마다 연체가 붙는데 15만원 빌려가지고 한 달에 5천만원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갚으면 어떻게, 막 깡패들이 와서 막 잡아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겨놓고 사진 찍어서 막 친구들 벌리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세상에 성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게 다 죄예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다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come이 영어로 오라네. come. 누가 부르냐면은 이 불법 사채업자가 부르는 게 아니고 강도가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이 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보따리 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죄짐을 진 사람들. 죄를 진 사람들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죄 진 사람 손 들어봐요. 안 진 사람은 하나도 안 졌어요?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느냐 한번 여러분들 계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죄를 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미운 마음이 있어. 아이고 미워 죽겠다고 할아버지하고 싸웠어요. 한 번 졌지요. 할머니가 식사하시니까 먹어!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두 번 또 죄를 졌어요. 아들이 아버지 나 오늘 돈 100만 원만 줘요. 어디서? 또 세 번 또 죄를 졌어요. 또 오후에 친구들하고 오늘 나 술 좀 한 잔 사줘. 뭐지? 하고 화가 났어요. 저녁 때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 얼른 좀 닦고 와서 자요. 안 닦고! 하면서 이런 죄 저런 죄를 지면서 하루에 그냥 최소한 5번 죄를 졌다고 생각해봐요. 5번. 손가락 5개 이제. 5번 졌으면은 하루에 몇 번 졌다고요? 자, 하루에 5번. 그러면은 하루에 5번 졌으면은 1년이 365일이에요. 1년이 365일. 그 1년에 몇 번 죄를 졌느냐? 계산 나오나요? 하루에 5번씩 1년 365일. 예, 3, 5, 15. 1800 몇 번? 1825번을 지은 거예요. 하루에 5번씩만 죄를 지면은 1년이면은 몇 번 졌다고요? 근데 한 번만 죄를 져도 지옥 가는데 이렇게 많은 1825번의 죄를 지면은 지옥을 1825번 가고도 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죄짐을 진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 오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오라는 말이 너무 좋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동탁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늘은 청와대에서 여러분들을 다 여러분을 모실 테니까 오세요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가면은 뭐 대접도 하실 거고 선물도 줄 거고 또 하사금도 줄 거고 얼마나 좋아요. 대통령이 오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오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 능력 많으신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요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무런 근심 걱정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죄를 그렇게 많이 진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것은요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하루에 5번씩 죄를 진 어르신들이 계시다 하면 1년이면 몇 번? 1825번. 자, 10년이면 얼마? 18,250번. 여기 할머니 계산이 빠르시네.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0년을 살아왔다 이거야. 뭐 15살까지 지은 데는 좀 깎아주고 10살부터 70살까지 지은 데 60년 동안 지은 데를 계산해 본다면 몇 번인가 하면은 제가 109만 5천 번이에요. 109만 5천 번. 60년 동안 지은 그냥 5번씩만 디스카운트 해주고 5번도 더 줘. 50번도 더 줍니다. 아침에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여기 앉는 자리 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내 앞으로 올라오는데 저래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아침부터 죄를 지니 점심 때 되면 얼마나 짓고 저녁 때 되면 얼마나 많이 짓겠어요. 아니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죄를 지면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겠어요.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짓고, 음식이 안 맞아서 짓고, 또 기분이 안 좋아서 짓고, 돈이 없어서 또 화가 나고,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60년 동안 지를 지면 109만 5천 번. 저도 어제 이 계산하는 거하고 한참 계산 두들겨 갖고 온 거예요. 그 대충 진 게 아니라 109만 5천 번의 지를 지었다고 하면은 어디 가겠어요?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요. 불못에 가는 거예요. 불못에도 보면은 아주 뜨거운 아랫목이 있어요. 거기는 아주 사람들 막 죽이고 죄를 해마다 밥 먹듯 짓고 뭐 이렇게 15만 원 빌려주고 5천만 원 돈 받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는 죄를 보니까 너는 109만 5천 번 터졌어. 200만 번도 터졌어. 너는 오지 말고 좀 죄를 덜 진 사람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세상에 이와 같은 분이 어디 있나요? 우리 주님은 이 죄를 우리 닦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짐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다 오라고 부르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오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시간 날 때 이런 그 유튜브 방송을 듣잖아요. 유튜브 방송 아시나요? 네. 유튜브 방송에 천국 가는 걸 딱 치면은 여기 동탄께 어르신들 전도했던 것이 다 나와요. 예? 저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데 다 나와가지고 누가 언제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를 또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유튜브 방송에 천국 가는 길 딱 치면 돼. 알았어요? 네. 이거 집에 가서 이렇게 보시고, 우리 어머니도 90이 넘으셨는데 유튜브 방송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유튜브 방송에 뭐 치라고요? 천국 가는 길 치면은 여기서 말씀 전했던 것이 다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오늘 오면서 프린트를 한 가지 해서 가져왔는데 250장 있어요.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250장. 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바로 이 죄를, 수많이 죄를 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250장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수 치면서 시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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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드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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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그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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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없고 순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왜 흘리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 어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이렇게 전도했어요. 어머니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며느리 네 죄를 가져갔다고? 내 죄는 안 가져가고 네 죄는 가져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니까 어머니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며느리 죄 가져갔대. 자 한번 따라 내 죄 하겠습니다. 내 죄 가슴 한번 내 죄. 예수님은 바로 내 죄를 가져가세요. 내 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가져갔지만 우리 가운데 내 죄가 포함된 거야. 내 죄.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죽어야 됩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어디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죄값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죽었으니까 내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은 불이 호를 타는 유황불이 타고 어두운 곳이고 구도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 않는 어두운 깜깜한 지옥에서 몇 년 살아요? 영원히. 영원이라는 것은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태평양에 그 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영원을 생각하면서 100년에 한 번씩 날아오는 새가 태평양에 있는 물을 한번 찍어가지고 날아가서 딴 데다 이렇게 뿌리고 왔어요. 태평양에 있는 물이 100년에 한 번 또 날아와서 찍어가지고 또 딴 데다가 또 이렇게 뱉었어요. 그럼 이 바닷물이 없어질까요? 영혼은요 이것보다 더 큰 겁니다. 영혼은 끝이 없는 게 영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70년, 80년, 90년 또 100년을 살지만 지옥에는요 끝이 없어요. 영원한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곳에 누가 가느냐? 죄를 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루에 5번씩 죄를 짓게 되면은 1년이면은 1825번, 10년이면은 18,250번, 60년이면은 109만 5천번 이렇게 죄를 졌는데 지옥 안 가면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 오라. 왜 주님이 죄진 사람들을 오라고 그러셨어요?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한나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동탁교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여러분은 이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1년 동안 왔지만 6개월 동안 나왔지만 한 달 동안 나오고 오늘도 나왔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께로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저도 예수님을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 고향이 용인이에요. 용인이 남사면 오남리 236번지가 제가 태어난 이런 동네예요. 거기에는 이제 한 50명 정도, 50가구 정도 사는 시골 동네인데 지금은 용인이 이제 많이 뜨고 있어요. 용인이. 예? 용인이 저기 삼성 또 연구 센터도 들어온다 그러고 또 용인이 그냥 그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고 다 동탄협회가 어디 있냐면 용인이에요. 용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용인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된 것이고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어릴 때 이렇게 1살, 2살 또 5살, 10살 되니까 학교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죄인이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져요. 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집에 오면은 배가 고파. 옛날에는 밥 먹을 것이 밥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무도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이렇게 그냥 무도 하나 뽑아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무도 뽑아 먹고. 남의 거를 뽑아 먹으면 죄 아니에요. 여러분 무 안 뽑아 먹은 사람 있어요? 남의 호박 같은 거 안 딴 적 있나요? 우리는 죄를 이렇게 많이 짓고 사는 거.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뭐 이렇게 조그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죄를 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을 때려가지고 뭐 죽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늠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도둑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기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르신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졌나요? 행복하게 결혼해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미워가지고 아이고 저놈의 신랑 때문에 내가 죽겠어 왜 이렇게 담배를 피는지 몰라 하면서 담배 때문에 담배를 미워하지 않고 남편을 미워해가지고 아니 우리 신랑 왜 이렇게 술을 먹는지 그냥 아침에도 술 먹고 점심에도 술 먹고 저녁에도 술 먹고 술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미워가지고 남편을 그냥 막 때렸는데 이렇게 미는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남편 죽이면 감옥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감옥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남편 미워한 죄는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 술을 잡수셔도 아유 서방이 술 잡수셨어요 하면서 동태 한 마리 사다가 지금 끓여갖고 아이고 내가 끓여줘야지 어디 가서 또 술을 잡수시고 내가 끓일 테니까 영감 오늘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술상을 차려놨으니까 막걸리하고 다 여기 있으니까 한 잔 따라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할머니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해. 바가지 막 긁어가지고 어서 술 먹고 왔냐고 바가지나 긁지. 내 주머니는 돈 5만원 누가 가져갔냐고 하면서 내 돈 갖다가 술 먹고 왔다고 하면서 할아버지를 그냥 잡아가지고 밤새서 싸우고. 그런 것도 다 죄예요. 죄. 그렇게 죄인은 어디 가냐? 지옥. 또 술 먹은 할아버지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의 옆에 나가 왜 이렇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또 나 술 먹었다고 난리 친구 만나가지고 기분 좋게 한잔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들들 볶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그냥 탁상을 엎어버리고 그냥 막 때리고 싸우면은 서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죄를 지면은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해요. 나는 너희들 있잖아 하나 그냥 죄를 많이 졌기를 원하고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큰 죄인이 돼가지고 나는 내 임무는 너희들 영혼을 다 지옥에 끌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술로다가 죄를 짓게 만들고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미워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는지 마귀가 하는 일은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요 마귀는 어디 가냐면 지옥 가잖아요. 혼자 하기 싫으니까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들 마귀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마귀도 오라 그래요. 마귀도 동타에 있는 어르신들 나한테 와라. 나한테 오늘도 기분 좋게 막걸리 한잔 하고 좀 죄를 지면 어때? 사람이 죄가 지는 사람이 어딨어? 하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귀가 오라고 하는 곳은 어디 가려고 그래요? 오라고 그래요? 지옥 가려고. 지옥을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귀한테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마귀한테 끌려가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15만원 가지고 한 달에 5천만원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따라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가야지.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데 하루에 5번씩 죄를 짓고 1년이면은
죄를 18,250번, 60년이면 109만 5천 번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예수님께 가면은 109만 5천 번의 죄를 다 한 번에 용서한다고? 너무나 감사하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갑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몰라요. 100만 번의 죄가 아니라 200만 번, 300만 번, 수백만 번의 죄를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피를 흘리시면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가지고 하나님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 여기 나온다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사람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말씀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부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종호에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물을 뜨러 이제 우물가에 왔어요.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했어요.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물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니 자기는 사마리아 여자고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 명 있었냐면은 남편이 5명이죠. 5명. 5명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그냥 내 마음속을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의 그 죄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처님 모처님들의 과거와 현대와 미래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어떤 죄를 졌는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우리 둘째 남편도 있었는데 내가 첫째 남편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내 남편 5명 있는 것까지 아니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셋째 남편은 있었는데 그 셋째 남편은 내가 첫째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둘째도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5명씩 있는지도 아냐고. 아니 우리 네 번째 남편은 첫째 남편이 있는지도 몰랐고 둘째 남편이 있는지도 몰랐고 셋째도 몰랐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5명 있는 걸 다 아냐고. 5번째 남편도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내가 5번 결혼한 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내 모든 걸 아시냐고 하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다 아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의 죄를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잠자는 것도 알고 숨 쉬는 것도 알고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보는데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 여자를 보게 되면은 마음에 이미 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서 저 물건 좋다 하면서 욕심을 내면 마음에 이미 도적질을 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지나간 사람 보고 저 사람 미워 죽겠다 하고 미운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초청, 놀라운 초청, 모든 사람을 부르신 초청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예수님은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고 왔어요? 세상 죄를, 세상 죄. 이 세상에 있는 80억이 된다 그러면은 80억 인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갔어요? 안 지고 갔어요? 지고 왔어요. 다 지고 갔는데 왜 지옥 가요?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요. 믿는 사람 어디 가요? 안 믿는 사람 어디 가요?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갔나요? 안 갔나요? 여러분의 죄를 다 지고 갔어요. 우리 부처님 모친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언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은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지고 갔다. 아유 예수님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데 하루에 5번씩 아이고 1년 동안 1825번 10년 18,250번 내 60년 동안 109만 5천 번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109만 5천 번의 죄를 다 가져가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요 얼마나 놀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 하늘과 땅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은 제사를 어떻게 지냈어? 하나님 앞에 자기 농사진 걸 가지고 농사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이 제사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왜? 거기는 피가 없었다는 피.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목을 쳐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님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벨이 죄를 지었는데 죽기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죄는 아벨이 짓고 죽긴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을 때 바로 밑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날마다 죽으라고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를 계획하시고 마지막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어떻게 했냐? 식구들을 다 방에다 이렇게 불러. 너희들이 식구들이 같이 방에 있으면은 그때 양을 한 마리 잡아라. 양을 딱 잡아가지고 피를 문에다가 딱 문을 발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딱 지나가다가
피를 보면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피를 보면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6월절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이에요. 그 피를 안 바른 집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집에 피를 발랐나요, 안 발랐나요? 바로의 집에 피를 안 발라. 바로의 큰아들이 죽었어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가지고 죽지 않은 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잖아요. 한 가족이 예수님의 그 피를 다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 믿으면 그 한 사람은 구원 받아야 못 받아요. 맞아요. 온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고 자식이고 손자고 외손녀고 딸이고 사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피가 없는 집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할머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을 드렸어요. 하루에 5번씩 1년이면은 1년에 1825번, 10년 18,250번, 10년 동안 60년 동안 109만 5천 수많은 죄를 졌는데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했더니 아유 그래야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짓고.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런 노래 부르었어요.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도 펄펄 나고요. 이내 가슴은 타는데 연기도 나지 않는구나. 아니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 나잖아요. 근데 마음이 타는데 왜 연기가 안 나요? 얼마나 많이 속상한 일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자식을 10명을 낳았어요. 10명. 10명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큰아들이 죽으니까 우리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에? 아들을 먼저 보내게 되면은 가슴에 묻는 거잖아요. 부모를 보내게 되면 산에 묻는데 자식이 죽으면 어디 묻어요? 여러분 가운데 자식이 먼저 죽은 사람이 있어? 손 들어봐요. 자식 여기 있네. 버튼 들어봐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은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는 펄펄 나는데 이내 가슴은 타는데 연기도 안 나고, 응? 얼마나 가슴이 타고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속상한 일을 많이 당하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천국 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죠. 우리 어머니도 32살에 혼자 되셨어요. 사남매를 낳았는데 제가 장남이에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 안산에 같이 살고 있는데 올해 91살. 몇 살이요? 94살. 우리 어머니가 몇 남매 낳았다고요? 제가 뭐라고요? 장남이에요. 장남.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는요, 아유 우리 아들 큰아들이 이렇게 추운 새벽에 또 어디 동탄 간다고? 아이고 이렇게 우리 아들 너무 춥대. 오늘 날씨 춥대. 어디 동탄 가서 뭐 노인들한테 전도한다고.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파요. 남편 32살에 혼자 돼가지고 남편 떠났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여기 새벽같이 어디 동탄 전도하러 간다니까 아유 춘데 걱정하겠어 안 하겠어요? 여러분은 걱정 안 했지 몰라도 우리 엄마는 지금도 자식이 어디 나가는 걱정하지 않아요. 아침도 안 먹고 어디 새벽같이 어디 나가냐? 전도하는 것도 근데 자식이 춘데 가기 걸리면 어떡해?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그런데 우리 엄마 마음에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일요일날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수요일날도 하나님 말씀 듣고 아들하고 함께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91살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다 같이 사는 거잖아요.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하늘나라 갔는데 여러분 자식이 큰아들이 하나님 안 믿고 둘째가 안 믿고 며느리가 안 믿고 손주가 안 믿고 하나님 다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데도 오지도 않고 죄만 짓고 마귀 따르다 지옥 갔다 하면은 좋겠어 안 좋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도해야 돼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얀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갈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무리의 죄악을 다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전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여러분이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맛보시고 감당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또 죽으신 지 3일 되었을 때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이 지났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네. 우리나라는 보통 돌아가시면 3일 동안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3일 동안 왜 장례식을 해요? 혹시 살지 3일 만에 혹시 또 살아날지 안 살지 모르니까 3일 동안 장례식 하는 것 같아요. 관 속에서 있다가 나 살았어! 관 좀 열어! 하면은 열어야지 안 열어야 돼요? 산 사람들이 땅속에 묻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 장례식을 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났잖아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었다가 살아났나요? 또 진짜 할아버지 진짜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50년 됐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지. 공자의 무덤도 예? 석가모니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아주 얼마나 큰지 몰라. 맹자의 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안에 다 시체가 있네. 근데 예수님 무덤에는 없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없어요. 비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살아났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 네.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를 의롭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는데 예수님 무덤 딱 가면은 어떤 사람 다 모자 쓰고선 그러면은 예수님 무덤 앞에 가잖아요. 다 모자를. 벗어야지. 근데 거기 이제 무덤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 안 계시니까 그냥 모자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무덤 안에 있지 않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가지고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한 오르신 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것을 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예수님이 전하고 살으라고 말씀했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말씀 전하는 걸 보면은 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나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다 용서하셨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죄는요, 여러분이 죄를 지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강도가 둘이 십자가 돌아갔어요. 그 강도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한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믿었고 한 사람은 안 믿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이라는 것은 심장마비는 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걸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숨을 못 쉬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인생을 거의 70년, 80년, 90년을 살아왔어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 내게로 오라. 오라고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며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용서하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